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고, 사울 왕은 오직 그의 모든 일념이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온 정신을 팔고 있을 때, 블레셋, 이스라엘 서쪽의 해안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블레셋이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정을 하고 쳐들어온 블레셋을 보고 사울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를 느끼며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온다면 그것처럼 살 의욕이, 살 소망이 사라지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도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이 예화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 리터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원통형 안에 놓고, 투명한 통 안에 놓고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이 쥐는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온 힘을 다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13분, 14분 지나서 이제 거의 힘이 빠져서 포기를 할 순간에 쥐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힘을 차리도록 시간을 준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는데 그 쥐는 이틀하고도 반나절, 즉 60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버틴 거죠. 또 한 마리의 쥐는 물을 붓기만 하고 건져내주거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죽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발견했습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증명하게 된 거죠. 쥐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견디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를 이 물에서 건져주는 손이 있다, 도움이 있다, 나를 구원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버티게 된 거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되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그 도움의 손길이 오는 걸 알겠지만 힘이 다해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 만 것입니다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희망을 찾고 어디서 소망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힘들 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울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희망이 됩니다. 아니, 설령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최후까지 나를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실 희망이 되는 분,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지경에서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자주 묻고
하나님도 자주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또 움직이고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어려서 양을 칠 때도 곰이나 맹수가 찾아와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어린 소년이 그 무서운 맹수를 물리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임을 알게 된 거죠. 참 대단한 지각력, 분별력, 깨달음이죠. 어린 소년이 그걸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있다는 것. 우리는 뭐 대단한 하나님 도움과 구원과 은혜를 힘입어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냥 도움을 얻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죠. 물론 그의 인생에 그가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고 행동했다가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고 큰 실수를 한 적도 있지만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물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묻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증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표시입니다. 이 묻는다는 것은 결국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다윗에게 대답하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침묵하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걸 오늘 여러분과 살피고 이런 삶을 탈피하고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하나님과 좋은 아름다운 신분 있는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게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간 적도 없고 평소에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미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응답하시기는 하지만 평소에 삶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님 하면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버릇을 들여놓으면 그 사람은 또 어려움 끝나면 다시 중구난방의 삶이 되고 주소 없는 질서 없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다시 회복이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그에게 갈 길과 도움과 또 희망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울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외형적인 신앙이 있는 모습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배터리 상태가 숫자로 나옵니다. 연결 상태가 그래프로, 막대기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나의 믿음의 상태가 지금 숫자로 50밖에 안 되는구나. 충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수신 관계가 지금 막대 그래프가 한 2개밖에 안 되네. 빨리 5개로 나가는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걸 알고 깨닫고 충전하고 하나님과 수신 잘 되는 곳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기도의 집에서 하십시오. 어떤 이유 불문하고 기도의 집에서 하셔야 그것이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평소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울이 택한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복수로 나타나 있는데 꿈을 여러 번 꾸었다는 뜻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낮에도 막 잠을 청하고 계속해서 잠을 자면서 꿈을 이렇게 꾸기도 했지만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그 해결책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 개꿈을 꾸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꾸지 않았던 거죠. 사울에게는 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편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내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테두리에 가둬놓은 거죠.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사인과 징조로 또는 응답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방법을 선호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사인, 징조는 뭡니까? 그걸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임의로 정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 새벽에 이쪽에는 이슬이 내리고 저쪽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또 그 다음날 그렇게 해줬더니 그 다음날은 또 이쪽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저쪽에는 이슬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삶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셨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분명하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절대로 난해한 방법,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방법을 정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내 세계 안에 가두어 놓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하나님 응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응답이 아니야라고 거부하고 이쪽만 바라보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응답이 안 오고 사태는 급박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썼습니다. 우림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우림은 제사장 예복의 가슴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작해 가슴에 놓고 다니도록 하신 도구인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사위 형태로 된 게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쓴 것은 우림 하나였습니다. 원래 제사장 예복에는 둠림이라는 게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림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제비 뽑기 형식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울이 쓴 이 우림 한 가지,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한 개, 이건 모조품, 가짜,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사장 예복은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그 예복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해 도망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이 예복도 없고 그 예복이 없기 때문에 우림도 없고 둠림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명목으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때 아비아달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도망쳤어요. 예복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옛날 기억이 있고 뭐 경험이 있는지 그것을 가짜 모방품을 만든 건데 두 개도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것을 물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가짜 모조품, 위조품.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기도와 내 예배와 내 헌신과 봉사가 진실한 것인지 모방품은 아닌지 기도할 때 또는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 무슨 성경적인 단어를 말할 때 그 단어의 뜻, 그 말의 뜻을 깊이 알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또 알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있으면서 쓰는 단어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것도 모르면서 서당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그 개도 풍어를 읊는다고 합니다. 풍어를 읊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시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그 훈장님의 그 가락, 리듬에 따라서 개도 이렇게 짖고 흉내를 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단어들, 성경 말씀들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인용하고 또 아는 척할 수 있지만 그 말, 그 말씀의 뜻 깊이 알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말,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또 성경의 어떤 이야기를 읽고 설교 들으면서 알게 된 그 단어들, 은혜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깊이 아십니까? 용서라는 단어 깊이 아십니까? 내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진짜가 아닌 모방품을 가지고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신앙이 모방품은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게 되니까 그 다음 쓴 방법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물은 것이었습니다. 참 끈질기죠. 왜냐하면 절대절명의 순간이니까. 자기로는 도대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좀 끈질기게 하면 불쌍해서라도 좀 응답도 해주고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쓰고 또 평소에 신앙에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경우는 내가 아무리 절대절명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 선지자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꿈도 복수 형태로 되어 있듯이 그래서 한 명에게 물은 게 아니라 여러 명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진짜였을까? 그 선지자들이 모방품 선지자들이었을까? 진짜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진짜였다면 역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혼내시고 야단치고자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겠죠. 그러면 진짜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라고 대답해서 하나님 응답 못 받았겠죠.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모방품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권위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사울 왕에게 응답받은 이야기를 지어서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보통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전략이고 어떻게 해서 전쟁을 대처해 나가고 이겨나가고 모면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함부로 쉽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그 말대로 따라갔다가 망하면 이 사람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거 알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였지만, 모방품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됐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했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 뜻으로 주장하는 그런 빈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섭고 위험한 일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묻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즉 성령님이 아니라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의 순간, 위험한 순간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철학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목이 다 쉬도록 부르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은 오지도 않고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갈 때 어떻게 될까요? 거의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다른 방법 찾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내 생각에 떠오른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응답도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보처럼 당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설령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죽일지라도 제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과 죽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어리석게 보이고 우둔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요, 믿음입니다. 모든 것 하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그 다음 한 걸음을 뗄지 말지 어디로 갈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신경 노이로제 걸릴 만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왜 이렇게 하나하나 나한테 물어, 짜증내고 귀찮아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하나하나 묻는 게 얼마나 재밌냐면, 왜 재밌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전달되는 거죠.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할 수도 있지만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의 삶인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한 분이 행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분을 만드신 분. 기도를 하는데 지나간 사람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초코파이 먹고 싶은데 사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초코파이 그냥 사다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고 아니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순수해지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모든 것 하나를 하나님께 묻는 일.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는 꼼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기다림이 없었던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방법, 이걸 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평소의 삶이 늘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훈련되어 있어서 자꾸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진실함, 간절함,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함,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가르쳐 주기를 청하였고, 다음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말이 충격적인 말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금도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었잖아요. 하나님 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묻지 않았대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그 묻지 않는 거죠. 포함 안 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으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묻는 것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복종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 물으십시오. 늘 순간순간 물으시고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고 내일 새벽부터 열심히 나오셔서 이 묻는 훈련 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